오늘 우리 성령 수양회 시작합니다. 오늘 8강, 9강, 10강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3강의 하고요. 내일 2강의 하는데 내일 2강의 하게 될 거는 악의 존재,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2강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참 멉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먼저 8강, 8강, 9강 이어서 하고요. 10분 쉬고 또 10분 OT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님은 누구신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이렇게 정리하고 새롭게 성령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런 시간들 갖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유령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 이러니까 악령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악령과 비슷한 어떤 동급적인 이런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성령과 악령은 하나님과 귀신 뭐 이 정도 차이만큼이나 성령과 악령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성령은 유령이 아니다. 그리고 성령은 인격이시다. 우리처럼 인격이란 말은 말 그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슬퍼하실 때도 있고 또 성령은 다른 보혜사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과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 그리고 성령님도 보혜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말이죠.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이 보혜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은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쭉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신 일들, 성령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성령이 하신 일들, 성경 첫 번째 등장하는 일이 넘겨주세요. 네. 성령은 어디에 참여했다고요? 천지 창조에 참여하였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가득할 때 성령께서 그 지구 가운데 운행하고 있었고 그렇게 운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셨던 성령님처럼 우리들이 이번에 난장판, 무질서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삶, 내 질서를 주신 분이고 또 불안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에 용서를 주신 분이고 또 악한 습관의 중독에서 치유 그리고 깨어진 관계에서 회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의 그런 역할이시다. 그런 성령님의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리고 인간 창조에 생명을 부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그냥 뭐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상으로 먼지, 티끌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흙의 요소, 흙의 원소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이고 동물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우리 아까 호랑이도 나오고 뭐 여러 짐승도 나왔지만 호랑이는 호랑이 형상, 사자는 사자의 형상 또는 뭐 곰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들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할 때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어로 르하우라는 말입니다. 이 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은 이런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신약을 발견하면 신약 그것이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연구하고 또 실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동물이 있죠. 쥐가 사람하고 유전자가 90% 이상이 똑같아요. 쥐가. 원숭이도 많이 비슷하지만 쥐가 더. 단지 다른 게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쥐는 그냥 쥐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런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은 동물보다 또는 그리고 동물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도 메마른 흙 같은 인생과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라는 것 또는 성도라고 할 때 교회가 생기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또 성도가 생명력이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특정한 사람, 시간, 임무에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4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명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 보면 말 그대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육체의 사람 이렇게 구분되어질 정도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전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살렐하면 여러분 예술적 사역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들도 알 텐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